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부자선지자 제28장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중에서 어제 읽은 부분 327페이지, 영문 324페이지, 그리고 보급한 책으로는 310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네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한 하늘의 왕께 대역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숭배를 정죄할 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것이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서운 운명을 그들의 재갈을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 전 세계 역사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나는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국률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을 무너져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해.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을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아멘.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느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느라 하고 말했다. 그는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에 가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고 대답하셨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의 기록책에 향하게 된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의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대의 생명책에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시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때에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자매와 겸비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희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정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기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모세는 자기 보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 목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아멘.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적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었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하였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에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이신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아멘. 음.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범죄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재에 홀로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통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심이로다. 꼭 덧붙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셨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시지 아니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0주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그는 이전의 40주야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도 산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판들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백성은 말할 것 없고 아론도 모세를 피하여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재촉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들은 그가 사랑과 간청의 말만을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담대하게 모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묵묵히 모세의 얼굴을 가리키고 다음에 하늘을 가리켰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 아래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그 하늘의 빛을 견딜 수 없었다. 범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전할 기별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내는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여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전으로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의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묻지 않게 갈보리에서 홀로 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고자의 대표자의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보자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나라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출애굽 중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 숭배를 방치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는 것은 마치 이 그 말기 암세포를 방치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백성들을 신속하게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셨다. 수천 명의 생명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런 백성들의 구원과 또 생명을 위해서 그 일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사회에 정말 큰 피해를 끼칠 만한 범죄자들을 가두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호소,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 백성들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꼭 교회 담임 목사나 또한 뭐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또 수석 집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소그룹 식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차원에서 이 모세는 선지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모세도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품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보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이와 같은 요청을 기도 가운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절박한 그런 백성을 위한 중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깨뜨린 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직접 기록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그와 비슷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때는 돌비에 기록했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이제는 우리 마음의 비석에 기록해 주시겠다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겸비하고 회개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사랑을 새겨주시고 우리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도 마침내 모세처럼 해같이 빛날 때가 또 스데반처럼 또 갈바리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날 때가 올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한 구소의 경륜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그 빛,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정성을 들였다는 그런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분을 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될 때 우리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한 그런 품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가 그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이를 대표하는 또 예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또 마음의 괴로움과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고 행복해지고 위로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또 한 주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반사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오늘 하루 선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선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